주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주님을 높이기를 선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신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주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리 삶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주인 되심을, 온 땅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순결한 어린 양이 되시며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빛대신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빛대신 그 주님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비추심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임재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주의 주의 그 능력을 입는 자들로 불러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보내신 성령님을 아버지 이 시간 더욱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령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병에 걸린 자를 낫게 할 수 없고 무너지는 경제의 흐름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거나 손님이 없어 망해버린 식당이나 카페를 다시 살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물며 어떤 선교지에서는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런 센터의 문을 닫고 또 도시가 락다운이 걸려서 사역할 수 없고 이런 선교사님들의 아픔을, 그 상황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몰려오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빌빌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능히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순간 예배하고 우리가 또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강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당신은 하실 수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당신의 군사요 자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김승욱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 마음에 혹 당신을 향해 세워진 견고한 벽이나 아버지 그런 진이 있다면 아버지 파괴하여 주십시오. 부숴버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이 시간 성령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 사부 뉴웨이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성령 강림 절날 주의 크신 은혜가 그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본당 나가셔서 오른쪽에 새가족 부스에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개와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등록을 하시면은 담당 목회자 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또 드리고 또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또 잠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좀 축복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우리 태국의 이형민 선교사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이 앞쪽에 계시는데 여러분 선교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로 큰 박수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귀한 섬김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지 얼굴이 완전 현지인이 다 되셨는데 정말 귀한 사역 하시다가 또 어려운 때에 같이 우리 공동체로 지금 또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세계 열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한국 세일의 큐티 교재 배포 안내입니다.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해마다 세일의 기도 운동이 펼쳐지고 있죠. 여러분 나가실 때에 이 세일의 평화 기도회 책자를 한 분씩 꼭 가져가셔서 지금 이때에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하여서 그리고 원코리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목자의 마음 보시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하는 이때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려면 꼭 책자 가져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가실 때에 한 분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 본투표 동참 안내입니다. 다음 주 6월 7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 2층 식당에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그리고 2시 전에 마치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은 4부 예배 오시기 전에 투표에 참여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 오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척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와 동역하셨던 우리 함께 섬기셨던 두 분의 목회자 분께서 이때 개척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데요. 의회나무교회 그리고 루야 교회가 각각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6월 7일 날 개척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곳곳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 안내입니다. 금요 찬양 예배가 돌아오는 5일 날 금요일 날 이곳 현장에서 드려지게 되는데요. 8시 10분입니다. 찬양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4층도 열고 좀 더 넓은 거리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이 현장의 예배니까요. 오시고 또 여러분들의 준비된 간식을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귀한 이 예배의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안내입니다. 두 가지 나와 있는 부분들. 플러스 예배 자녀를 예배가 마치시면은 우리 플러스 예배에 자녀를 보내신 분들은 그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예배 후에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혹시 그 이후에도 더 교제하실 분이 있으면은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와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당 청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계속 광고는 하고 있지만 매주 광고는 하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자리에는 물 외에 다른 음료들을 그리고 다른 간식을 가지고 오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이 공간을 청결하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화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를 드리면요. 예배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오실 때부터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오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집에서 나오시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조금 일찍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아마 1시 반 전에 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먼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도 한번 지켜보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그리고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발열 체크를 하고 입장을 하기 때문에 2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양쪽 문을 클로즈하고 물론 이제
그 불가피하게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은 2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400호로 저희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기억해 주셨다가 늦지 않게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오반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되고 유튜브에 할렐루야 뉴웨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시간을 사모하셔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는 청장년 2부 담당하시는 마승국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이 시간 헌신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예물로 주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좀 나름대로 보고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3월 달에 한 3주 동안, 3주, 4주 동안 우리가 그 이웃사랑 헌금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사랑 헌금을 가지고 좀 어려운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을 돕기로 해갖고 지금 좀 보고할 때가 된 것 같아갖고 거의 다 썼는데, 한번 파노라마 화면을 좀 봐주시면은 제가 보고 좀 할게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교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총 1억 1,850여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솔직히 제가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도들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어떻게 썼는가?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지금 어려운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그래갖고 심의팀을 통하여서 우리 교인들을 좀 돕는 사역을 좀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5,100만 원 정도가 3월달, 4월달, 5월달 우리가 이제 이삭줍기 헌금을 따로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 그 이웃사랑 헌금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천만 원은 성남 지역 특별 지원으로 이 지역에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죠. 확진자 방문업소 위로금, 영세상인 지원, 외국인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돌봄비 지원으로 우리가 좀 구제를 할 수 있었고요. 성금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독립교회 또 독립선교단체 연합회입니다. 교단이 아니고 연합회인데 카이캄 연합회에서 좀 어려운 교회 16개 교회를 카이캄 본부를 통해 선정해서 1,600만 원을 도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은 터키 난민 사역 실크 웨이브 미션에 제가 이제 이사로 섬기고 있는데,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그 무슬림들 중에 난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힘들어진 난민들을 좀 돕기 위해서 터키 난민 교회 돕는 일을 1,000만 원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특별 지원, 우리 할렐루야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1,000만 원 매달 이제 후원비는 드리지만 이번에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좀 도왔고요. 그리고 파라과이 빈민촌 어린이 사역, 이곳은 특별히 이제 쓰레기 매립장에서 특별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그 주의 종이 있어가지고 거기 200만 원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남은 잔액이 한 950여만 원인데 우리가 이제 6월 달에도 이삭줍기 헌금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매달 첫째 주에 하는데 다음 주인데 6월 달에도 그냥 스킵하면서 남아있는 이 잔액을 가지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분들을 심의팀을 거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영민 선교사님 웰컴 백. 그리고 참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같이 동역해 주신데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한번 감사드려 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도행전에서 5번째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본문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7장 5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7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하였으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다 같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앞서 행하신 성령님을 그동안 좀 보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얻고 싶은 인사이트는, 얻고 싶은 지혜는 전혀 가보지 못했던 이 초대교회의 길은 전혀 가보지, 앞선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멘토링 할 수 있는 교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위정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러나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일을 했죠. 그렇죠? 도리어 아까 너무나 기도 이렇게 간절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약한데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로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일은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고 싶었던 것이,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적어도 우리 살아있는 세대가 100년 전에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이 전혀 경험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사태 길을 걸으며, 그걸 어떻게 보면 애프터 코로나의, 포스트 코로나의 이 시점을 열면서 교회는 어떻게 갈 것이고, 요사이 여러분 책이나 이 기독 신문 보면은 이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굉장히 요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여기에 주의를 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앞서 행하시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인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동일한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오늘도 우리가 주목하면서 가보지 못했던, 그리고 정말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앞서가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걸읍시다. 이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시리즈 설교로 같이 상고하고 있는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때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막 바쁘게 사역하면서 어쩌면 잘 나가는 교회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스토리, 그리고 6장 그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 성도들이 갈등이 있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보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다면,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훈육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2주는 좀 회개하고 돌아보는 내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다면은, 오늘은 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사이 우리 참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죠? 밤잠을 설치고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교육자들을 통해 보고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많은 디프레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송두리째 뽑혔거든요. 송두리째. 우리가 알았던 삶,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삶,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제, 이게 송두리째 뽑혔어요. 송두리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위기 중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 중에도 찬양케 하십니다. 자,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막막함 가운데 새 노래를 주시고 하늘의 노래를 주시는, 찬양케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한번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2000년 전의 성령님, 오늘의 성령님 똑같은 분입니다. 그때 위로하신 하나님, 그때 새롭게 하시고 또한 초대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이 모르고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하늘의 노래, 하늘의 소망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 다르게 살았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가 지난 2주에는 좀 그들이 사실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았지만, 그래도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보면은 참 초대교회에 배우고 싶은 점이 참 많아요. 초대교회가 정말 달랐어요.
뭔지 우리가 진짜 주목하면서 배울 수 있는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흔들렸을 것 같아요. 질문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들려도 중심을 안 잃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그들이 그렇게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죽기까지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전진할 수가 있었는가? 자,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지 않았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더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을 좀 보고 싶은데요, 먼저 한번 4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4장을 보면은 4장쯤 되어서는 이제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표적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죽였던 위정자들의 입장에서는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부흥한다는 것이 어찌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을 잡아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4장 29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지금 막 위협이 막 협박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고 여기 보니까 도리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우리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이 더욱더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달라요. 그렇죠? 초대교회를 보면 기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막 위협받고 위축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담대한 기도입니다. 담담한 기도예요. 평안이 넘치는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가 다르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는지 그들이 있는 자리에 임하셔서 진동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담대하게 그 당시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에 가서도 이제 계속 교회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위정자들이 이제는 조금 더 이 다음 기어로 올라가서 핍박을 더 세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협박까지 줘. 이제는 너희들 죽이겠다. 너희들 잠잠하지 아니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대응을 하는가? 5장 29절부터 보세요.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지금 위협이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더 살벌해지고 있는데 그들은 이때 도리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당신들이 말해보세요. 도리어 담대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증거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습니까? 성령도 우리와 함께 증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계속 예수를 증언하겠습니다. 너무나 떳떳해요. 이게 뭐 중심이 중심이 딱 잡힌 사람들이 컨피던스가 있어. 컨피던스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도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5장 40절 41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도리어 이제는 채찍으로 맞았거든요. 여러분 채찍으로 맞아본 적 없죠? 회초리로 맞아봤지만 채찍으로 굉장히 이제는 협박이 리얼리티가 되고 이제는 뭐 굉장히 이제 위험해진 거예요. 채찍질 여러분 40대 이상 맞으면 다 죽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몇 대를 때렸는지 모르지만 채찍에 맞았다고 하는데 채찍이 맞은 다음에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우리에게 합당하게 보시고 허락하셨구나.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이 합당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축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요사이 이제 애프터 코로나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떨어져 앉아야 되고 마스크하고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우리가 이제 감염이 되지 않을까, 혹시나 이제 뭐 감염되면 어떤가 하나 이 정도로 걱정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는데 오늘도 예배 시간 끝나기 전까지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을까? 이제는 막 죽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는 어떠한 그 위험보다는 훨씬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분들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중심이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는 진짜 죽어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죠. 스데반이 이제 그가 전하는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평탄해요. 담대해요. 그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돌로 맞아서 죽으면서 마지막 기도하는 것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용서하며 기도해 주는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죠? 죽는 자리에서도 달랐습니다. 순교하는 자리에서 달랐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사기가 더 이제 막 뻗쳐가지고 스데반까지 죽였으니까 이제는 아예 이제 더 들어가자 해서 교회에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갖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흩어지면서 그들이 뭐 해라는가? 오늘 제가 8장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뭘 했는가? 여러분 잘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나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보호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질문이 있었겠죠. 분명히 회의가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흩어지면서 쪼그라들지 않아요. 흩어지면서 위축되지 않아요. 흩어지면서 막 자신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가리고 흩어지지 않아요. 다니면서 8장 4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좀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흩어지면서도 이 복음을 전할 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만큼 그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흩어지며 쫓겨나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성령께서 앞서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자, 오늘 그 같은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러한 위로를 좀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특별히 청년 세대가 많은데 이 자리에는 청년 세대의 이제 앞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이젠 더 힘들어졌잖아요.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가 다 힘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참 우리 막막해요. 앞날을 보면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는 하나님, 위로와 확신과 소망의 찬양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한번 오늘 같이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님은 이러한 우리에게는 위기지만 성령께는 위기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큰 산이지만 하나님께는 큰 산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막힌 길이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데, 그럼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꼭 마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격려를 받으려면 몇 가지 좀 나눌게요. 첫째로는 이겁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좀 덜 사랑하시나 보다. 관심이 좀, 우리에 대한 관심이 좀 이제는 약해졌나 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막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은 이때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그것을 추론해서, 그것을 infer, 영어로는 infer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 좋은 일을 연결시켜 갖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고 예측을 해요. 연결을 시킵니다. 내 경험에, 내가 경험했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고 예측을 시켜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예측을 합니다. 나에게 이제 사랑을 베푸시는 것 같으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면서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인퍼를 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연결시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간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 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바뀌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나의 어떠한 그 개인적인 느낌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미칩니다. 그렇죠? 성경 그러잖아요. 주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이 하늘 끝에서부터 끝으로 갑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나를 초월해서 사랑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요. 1851년도에 영국의 선교사 후보였습니다. 선교사 후보, 청년이었어요. 선교사 후보로서 엘렌 가드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남미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남미 쪽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날이 되어서 그가, 여러분 그 영국에서 남미까지 가려면 대서양 끝에서 끝이거든요.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되는데, 하여튼 배를 타고 이제 선교지로 떠났는데 엘렌 가드너. 근데 이 긴 바다를 이제 항로하다가 큰
아픔을 만나게 되어서 이 배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무인도 섬에 갇히게 돼요. 자, 이제 스토리가 여기서부터입니다. 무인도 섬에 이제 그 앨런 가드너 선교사님과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인도 섬에 갇혔는데 이제 구조원들을 기다렸겠죠. 근데 구조원들이 안 옵니다. 너무나 이게 바다 한가운데 있는 아무도 모르는 섬이었기 때문에 구조원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씩 굶어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앨런 가드너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남긴 이 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앨런 가드너가 이제 주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한 명씩 굶어 죽고 자신도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마지막 일기장입니다. 그의 마지막 저널 엔트리에 그날 그가 묵상한 말씀을 그가 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힘이 남아갖고 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때 그가 마지막 묵상한 말씀이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다 죽었고 자신도 이제 죽어가는 걸 분명히 아는데 그가 마지막 아직도 글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남았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적었던 말씀이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쓰고 그 밑에 자신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Today I am overwhelmed by the goodness of God. Today I am overwhelmed by the sense of the goodness of God.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감격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와우.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감격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엔트리였습니다. 저는 앨런 가드너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핍박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합니다. 앨런 가드너 지금 주위에서 다 죽고 있어요. 자신은 지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몸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가다가 사고 풍파를 당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감당하지 못하는 감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느끼냐 하면 앨런 가드너 그리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어떤 환경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알았던 사람들이었다. 이건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풍파를 당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풍파를 당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그가 그 무인도 섬에서 죽어갔을 때 무엇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을까? 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여주신 확증하신 그 사랑에 그 선하심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갔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이 사실에 너무나 감격했던 것 같아요. 지금 폭풍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생에 이 세상에 생기는 폭풍은 우리 몸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병을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폭풍이. 그런데 이 세상의 폭풍은 다른 것을 다 빼앗아가도 한 가지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영혼이죠. 영혼의 죽음만큼은 이 세상의 폭풍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폭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풍파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풍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풍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으셨잖아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자,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때 찢어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풍파를 다 그에게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영혼을 앗아갈 수 있는 유독한 only tempest, only storm,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가지 스톰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 폭풍을 받지 않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데 이 죽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주목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을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풍파를 예수께 다 부어주시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효가 되었습니까? 더 이상 작동을 안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다 부어졌어요. 위기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병 가운데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나의 비즈니스가 완전히 송두리째 뽑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He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주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꼭 붙잡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계획도 여전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위기가 임하면은 우리의 계획이 바뀌어요. 우리 계획이 멈춥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항상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큰 산이고 위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앞에 나갈 수 없고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는 위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나오게 되었는데 고작 나와 보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 그러면 자신의 계획의 입장에서는 와,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갖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면서 막 말칭하다가 그냥 행진하다가 사막에 딱 가니까 모든 게 다 막히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계획이 막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획이 막히는 것인가? 사막에 갔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이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그래요.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그라운드 레벨에서 세상 레벨에서 큰 산이 둘러싸이니까 막힌 거죠.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우리 계획은 이제 멈춘 겁니다. 40주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계획한 거 많아요. 지금 거의 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 계획은 멈췄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도 멈췄다는 것인가? 내 계획이 망가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진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초대교인들이 그거를 깨닫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망가지고 흩어지면 끝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위축되었고 어쩌면 믿음도 저버렸겠죠. 근데 아닙니다. 도리어 두루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펼쳐지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 오늘 스데반이 순교되는 그 순간에 무엇이 보이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스데반은 그 동역자로, 이제 교회가 막 일이 많아지니까 동역자로 세우신 그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이 죽으니까, 이 죽는 그 순간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위해 세우신 동역자들이 무너지는 순간인가,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순간인가, 우리의 입장에선 그렇지만 바로 그때 무엇이 보이냐 하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있어요. 여전히 역사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옵니다. 너무나 이제 위기가 많아지니까 이제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이 그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무슨 환상이냐면 높이 들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싼 스랍들, 이 그 수종드는 그 천사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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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나이다. 분명히 지금 믿는 이사야, 그러면 굉장한 대선지자 중에 한 분이었죠. 대표적인 선지자였는데 그분이 보기에도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앞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찬양 소리가 거룩하다 하나님, 주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하나이다. 난 지금 우리나라가 망한 것 같은데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난 지금 위기 가운데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이 그라운드 레벨에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그라운드 레벨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나님의 일도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계속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와우. 여러분, 이 말씀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잡혀가고 언제 우리 자식들에게 이제 뭐 자유의 날이 올 것인가, 우리 손주들에게 자유의 날이 정말 올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가 아는 게 아니야. 그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 재앙이 아니란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이 어디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참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모든 위기에 기회가 있다 그러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 위기에 무슨 기회가 주어지냐 하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증명할 수 있는. You could prove your faith during this time. 여러분, 믿음은 증언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흐지부지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증명되는 것이에요. 증언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증명돼야 되고, 여러분, 믿음이 나에게 증명 안 되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불확신해. 나에게 증명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증언이 되는 믿음이어야 해요.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그렇죠? 너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너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증언되는 믿음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증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증언이 돼야 돼요. 자, 사도들은 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프루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매맞고 직사게 매맞고 이제 정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기뻐하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게 되었다.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면서 도리어 증명을 하는, 그 위기 가운데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증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항상 앉아 계십니다. 항상 앉아 계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앉아 계시고 다른 성경에서 앉아 계시는데 유독 only place in the Bible입니다. 서 계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이 사도신경을 보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래. 이 앉아 계시는 주님이 성경에 다 설명되고 있는데 이때만 서 계세요. 이때만. 예수님이 앉아서 못 보십니다. 안 보십니다. 첫 번째 순교 케이스거든요. 자신의 목숨으로 증언하고 있는 그 믿음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앉아서 보지 못하십니다. 일어서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좀 증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노래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이때 믿음을 지키고 이때 주님을 위해 살고 이때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게 진짜죠. 이게 증명되는 믿음이죠.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 이걸 꼭 느끼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이 내가 라이스 할 때구나. 믿음으로 라이스 할 때구나. 여러분 지금 얼마나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30년 믿었어요? 예수의 향기 있습니까? 예수의 향기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느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 시장에서 자랐는데, 친구들이 그 시장에서 이제 그 자란 친구들이었는데, 그 생선집 아이는 항상 생선 냄새 났고 연탄집 아이는 항상 연탄이 묻어 있었고, 그렇죠? 같이 친구들하고 목욕을 해도 반나절 지나기 전에 똑같은 냄새, 똑같은 연탄장 다 묻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믿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증언하고 있으세요. I mean, do you smell like Jesus? 그 향기가 있으세요, 진짜로. 근데 이 향기를 언제 보일 수 있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저에게도 애 셋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 셋이 아빠가 목사라고 그냥 예수님 믿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일평생 교회 다니는데 또 교회 독립해갖고 교회 안 다니는 적도 있어요. 이 친구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뭔가, 진짜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이 뭔가 이때이더라고요. 이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위기였을 때. 암투병을 하면서 엄마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는가, 이거 보고 임프레스 받는 거예요. 교회가 막 그냥 힘들고 그래서 막 부정맥이 생기고 공황장애 생겼을 때 아빠가 어떻게 사는가, 여기서 증명되지 아니하면 증명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진짜 사랑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위기 가운데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금연이 달라요. 위기가 생기니까 이때 라이즈 할 때다. 이때 진짜 라이즈 업 할 때구나. 잘
잘 될 때보다 지금 라이즈업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이 모르는 찬양,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그게 뭐냐면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이 펼쳐지게 된다. 아까 이사야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이 펼쳐질 때에 우리가 지금 익숙해졌던 길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레벨이 여긴데, 하나님의 레벨이 여긴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막 이제 우리를 위한 생각이죠. 그 막 펼쳐지고 있을 때 여기는 진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이 패러다임 안에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떠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무차원의 프로그램을 돌리시고 있을 때 이게 진동하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기인데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높은 뜻이 펼쳐지는 때이다. 이 사도행전에 그 중요한 인사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려 갖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갖고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하나님의 본격적인 플랜이 그때부터 실천이 돼요. 하나님의 본격적인 플랜은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초대교회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제한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예루살렘 안에서 신나게 주님의 표적과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 신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쉐이킹 하실 때 이 레벨에서는 위기죠. 하나님의 큰 차원에서는 이제부터 그들이 흩어지면서 8장을 계속 보시면 사마리아의 부흥이 나오고 온 유대로 흩어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땅끝까지 가요. 이게 하나님의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가장 부흥이 컸을 때가 일제 강점기 시대였고, 그 다음에 전쟁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위기고 다 흔들러지고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팬데믹을 어떻게 보실까? 나의 차원에서 이제 나의 계획이 끝났구나, 나의 생활, 내가 꿈꾸던 어떠한 그 플랜이 끝났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플랜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다르게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해요. 주님을 찬양하게 해요. 이 혼란 중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가 들었던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들려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 다른 노래예요, 다른 노래. 근데 우리는 이 노래를 갖고 이 노래가 흔들리면 끝났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내려질 수밖에 없을 때 이제 새로운 노래를 받아야죠. 새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새 노래. 여러분, 성경에 왜 애도가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애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울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하십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세요. 근데 그 인정함 가운데서도, 애도함 가운데서도 이게 한 책이잖아요. 그리고 애가서 안에서도 애도하는 가운데 가장 가운데, 가장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인자가 나를 살리십니다 하고 다시 일어나는 애도의 딱 한가운데 완전히 소망의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욥기가 왜 있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위기,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부르지 못하는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때가 지금입니다. 잘 나갈 때보다 이때가 지금이에요. 잘 풀릴 때, 막 부흥이 될 때보다 이때예요. 이때 우리 믿음이 증명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엘렌 가드너, 어떻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울려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마지막 힘이 있었을 때 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목하며 감당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있습니다. 와우, 너무나 귀한 믿음들.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서 계셔서 그를 영접하는 이런 믿음을 보니까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믿음인데, 진짜 믿음이 이때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좀 위로하고 싶습니다. 격려하고 싶어요. 잘 될 것이다, 그냥 한번 잘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누렸던 기회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혀 안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진짜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생각은 그분이 아세요. 이건 평안이에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So He knows.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앞에 보이는 산을 그 믿음의 눈으로 내가 정복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한번 되어 봅시다. 네, 한번 되어 봅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래도 되나? 축하드려요. 지난 월요일 날 안수식에 갔는데, 제가 우리 카이캄 41번째 안수식에 갔는데, 보통 때 안수식에 가면 사람들이 와, 친구들, 가족들 다 와서 막 이름 부르고, 막 이번 안수식에 가족들도 못 들어왔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허전한 안수식인데 다들 마스크 쓰고 그냥 이러고 그냥 가는데, 이야, 영광이 있대. 제가 보기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더니, 그날 말씀을 전하신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 여러분 코로나 시대, 제일시대 목사 안수생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특별한 때를 살고 있어요. I'm so happy.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define 되는 때입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붙잡으시고 소망 붙잡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꼭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특별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 친구들에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래도 어렵다고 말을 하며 있었던 찰나에 코로나까지 터져버렸으니,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비교해서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그라운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증명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폭풍을 자신의 몸으로 다 맞으심으로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폭풍만 남게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감동, 마음이 가슴이 뜹니다. I am overwhelmed.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그 생각,
주님의 계획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고 어쩌면 이제는 더 본질적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끊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꼭 믿음 주시고 오늘 격려해 주시고 오늘도 모든 것 위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통치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오늘도 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예배 마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백,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 나타난다.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 주의 주권과 통치,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아멘. 예수 하나님의 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모든 진노를 자신의 몸에 다 받으셔서 자신의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독생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저주가 되게 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오늘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주목하며 세상이 모르는 노래를 불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 교회들, 특별히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